이름 높은 스님이 죽으면 세간인이나 대중들은 사리의 양으로 오랫동안 수행한 그의 공덕의 깊이를 평가한다. 선풍을 드날리던 율봉청고가 죽고 난 후 사리가 나오지 않자 세간인들은 실망하며 고승의 공덕에 대해 수군댔다. 이에 평소 율봉청고를 존경하던 추사 김정희가 율사시 적개를 지어 세간의 소리를 잠재웠다. 꽃은 지면 열매를 남기고 다른 가면 흔적이 없네. 누가 꽃에 유를 들어 저 달에 무를 증명하리오. 유와 무의 경계는 진로 스님의 진리라오. 진망에 허덕이는 자는 자취에 집착하여 구하네. 내가 만약 자취를 남겼다면 어찌 세간에 머물렀으리오. 법념스님이 향곡스님에게 사리에 대해 묻자 향곡스님이 들려준 율봉스님의 이야기다. 이야기 끝에 향곡스님이 말했다. 나는 죽으면 사리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법명은 해림, 퍼포는 향곡이다. 1912년 경북 영일군 신광면에서 불교 신심이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16살 때 출가를 결심하고 형이 출가한 내원사를 찾았다. 이때 내원사에선 운봉스님이 조실로 있었다. 어린 향곡은 운봉스님에게 가서 출가 의사를 밝혔지만 운봉스님은 이를 말렸다. 자신도 13살에 출가했으니 어린 나이에 출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서 그랬을까. 하지만 어린 향곡은 거듭 출가를 간청했고 운봉스님은 결국 허락했다. 18살 때 조성월 스님을 은사로 특도해 해림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20살 때 운봉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운봉스님 문화에서 10여 년간 시봉하며 정진하던 중 산골에 돌풍이 갑자기 몰아치더니 문짝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 이때 향곡스님은 호련히 마음에 눈이 깨었다. 이를 눈여겨보던 운봉스님이 급히 목침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마디 일러라. 향곡스님은 바로 목침을 발로 차버렸다. 이를 본 운봉스님이 다시 말했다. 다시 한번 일러라. 이에 향곡스님이 말했다. 첫 마디만 마디가 모두 꿈속의 꿈을 설한 것이니 모든 불조께서 나를 속이신 것입니다. 스승 해월과 제자 운봉이 선문답에 견줄 수 있는 스승 운봉과 제자 향곡의 선문답이다. 이는 운봉스님이 대중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몽환인 것과 몽환이 아닌 것을 구별하라는 답이 아닐까 싶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덧없음을 인지하되 그 안에서 덧없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닐까? 이는 스승 향곡과 제자 진제의 선문답에서도 느낄 수 있다. 향곡 스님은 이에 오두송을 읊었다. 호련히 두 손을 보니 전체가 살아났네. 3세의 불조들은 눈 속의 꽃이요. 천경말론이 무슨 물건이었던고. 이로부터 불조들이 모두 몸을 잃었도다. 1944년 운봉스님이 입적하기 전 전법계를 편지로 남기며 향곡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이후 향곡스님은 전국의 여러 선방에서 안거하며 정진했다. 큰 풍채와 근엄한 얼굴로 호쾌하게 웃으셨다는 향곡스님은 여러 스님들과 교화하다가 평생의 도반 성철스님을 만나게 된다. 향곡과 성철은 풍채도 비슷했다고 하며 성철스님은 향곡스님을 호법당이라고도 불렀다. 1947년 봉은사 결사에 동참하고 성철 청담, 보문 자운스님 등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용맹정진했다. 하지만 향곡스님과 성철스님의 수행관이 달랐다. 성철스님은 한 번 깨치면 수행이 필요 없으며 점수로 보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향곡스님은 확철대오를 하더라도 끝없는 수행 정진을 통해 보임해야 그 경계를 능히 볼 수 있다고 했다. 성철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했으나 향곡스님은 어떤 때는 산이라 해도 산이 아니요 물이라 해도 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향곡과 성철의 법거량은 조금 거칠어서 멱살잡이 하다가도 서로의 의견을 맞추면 바로 호쾌하게 웃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향곡 스님이 입적하자 평생 도반을 잃은 성철 스님은 향곡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콕향곡형이란 글로 남기기도 했다. 슬프고 또 슬프다. 이 종문의 악한 도저가 천상천하에 너 같은 놈 며칠런가. 어변이 벌써 다해 헐헐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의 말이 되든 서쪽 집의 소가 되든 애달고 애달도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에게 물었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이 말에 문득 무심산매에 빠져 21일 동안 정진했다. 그러던 중 확철대오에 다시 오두송을 읊었다. 봉암사에 한번 웃음 천고의 기쁨이요. 기양산 구비구비 만겁토록 한가롭네. 내년에도 또 있겠지. 수레같이 둥근 달. 금풍이 부는 곳에 하게 울음 새롭구나. (1976년) 향곡 스님은 불교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기자가 물었다. 화두가 무엇입니까? 향곡 스님이 말했다. 예전에 조사 스님들이 모르는 게 화두다. 효림 스님이 향곡 스님의 시자로 있었을 때의 일이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향곡 스님이 털실 장갑을 발에 신으려고 해서 또 장난을 치는구나 싶어 말했다. 큰 스님, 발은 손이 아니고 손은 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곡 스님이 말했다.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발과 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갑을 양말로 착각한 것이 아니더냐. 공부하는 수자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조백은 구별하기 쉽겠지. 하지만 청남은 구별하지 못하는 수가 있느니라. 법제자 진제 스님이 물었다. 불조가 아신 곳은 묻지 않거니와 불조께서 알지 못한 곳을 일러주십시오. 향곡 스님이 말했다. 구구는 80일이니라. 진제 스님이 물었다. 그것은 불조가 다 아신 곳입니다. 향곡 스님이 말했다. 66은 36이니라. 다음날 진제 스님이 다시 물었다. 불안과 해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안목입니까? 향곡 스님이 말했다.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 진제 스님이 말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큰 스님을 친견했습니다. 향곡 스님이 물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진제 스님이 말했다. 관. 향곡 스님이 말했다. 옳다. 되었도다. 이후 향곡 스님은 진제 스님에게 전법계를 내렸다. 진제 법원 장시에 붙이노라.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 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노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하며 형식적인 정화보단 마음의 정화를 우선으로 여기며 활동했다. 묘관 음사의 길상선언을 세워 무차대회를 열었고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흑륜사를 중창하고 서남사, 불국사, 동화사 금당선언 등의 조시를 맡았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출가의 이유는 견성성불이며 이를 위해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묘관 음사에 추석하며 후학을 양성하다가 1978년 입적했다. 입적하기 1년 전인 1977년 스승 운봉을 기리며
경북 선사 도리사에 운봉스님의 탑비를 건립했다. 그리고 입적 3일 전 임종계를 남겼다. 모기는 잿마루에서 옥피리를 불고 성녀는 시냇가에서 춤을 추네.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니 역겁에 불매하고 언제나 수용하리. 세수 67세, 범납 50세였다. 향곡 스님의 방 벽에는 백불이 걸려 있었는데 이는 해월에서 운봉으로, 운봉에서 향곡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2008년 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46호로 지정됐다.